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앙산의 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330쪽에 있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로 공부하면서 이 자료는 한 두 번 봤어요. 그렇지만 다시 복습한 의미로 해서 오늘 제목은 임재와 앙산 두 사람의 만남의 인연을 이제 소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자, 황벽 스님의 문화에서는 임재 선사가 있었고, 또 위산영우 선사의 문화에서는 앙산이라는 인물이 출연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백장의 문화에서 다 출연했어요. 그래서 백장 선사 문화에 중국의 위양종이 최초로 이제 새로운 종지를 펼쳤고, 그 황벽의 문화에서 임재가 출연해서 임재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가풍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위양종, 임재종이 백장의 문화에서 다 출연한 거죠. 그래서 대단한 두 종파가 지금 주인공이 만나는 인연이죠. 근데 위양종의 위산과 앙산이 임재의 출현을 먼저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위양종이 벌써 중국에 새로운 하나의 오가의 첫 번째 종지를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임재는 시대적으로 조금 후대에 이제 출현한다고 보면 돼요. 사위 황벽 치서 그 위산하니 시앙산작 지객이요 적덕서하고, 변문 적의시 황벽저인가 낙의시 전사저인가. 자, 임재선사가 황벽선사의 편지를 들고 위산을 위산영우선사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황벽과 위산은 동문이죠. 그렇지만 서로 이제 한 산문의 선지식으로서 주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떨어져 있었죠. 그때 제자를 통해서 서로의 이제 안부를 묻는 이제 이런 인연도 있었고, 또 임재를 통해서 위산을 친견하게 하는 인연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제자를, 황벽이 자신의 제자 임재를 위산을 참문하게 해서 위산선사의 안목을 점검을 받고, 위산선사의 법문을 첨법해서 안목을 더 넓혀라 하는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가 황벽선사의 편지를 가지고 위산을 방문합니다. 그때 지객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위산의 제자 앙산선사죠. 그래서 위산과 앙산이 위양종을 창립했는데, 앙산이 사실상 대단한 인물이죠. 원래 앙산을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 들고서 곧 질문을 합니다. 저게시 황벽죠. 저게는 그 편지를 말하죠. 자, 그대가 황벽선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황벽선사의 편지이고 황벽선사의 정법의 안목이고, 낙의시 전사제인가, 어느 것이 그대의 전사는 무엇이냐? 바로 편지를 전해주는 사신이죠. 편지를 전하는 그대의 시자, 사신의 안목이냐, 살림살이냐, 정법의 안목, 그대의 살림살이는 무엇이냐? 자, 황벽선사의 살림살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편지죠. 그렇지만 그대는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냐? 그대 자신의 살림살이는 없느냐?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능력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질문합니다. 그게 임재선사가 곧 장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살림살이가 이것이요 하면서 불성의 전체작용으로 손뼉을 딱 치면서 바로 언어로 대답할 수 없는 경지를, 중국 선생님들은 뭘로 한다고 했죠? 과음을 친다든가 주장자를 친다든가 불자를 든다든가 온몸으로 눈동자를 굴린다든가 손을 든다든가
온몸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거 음부진이라고 내그랬죠. 그죠? 예, 음부진이라. 자, 불성의 전체 작용을 어느 문자로 설명을 하기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도단이기 때문에 언전불급이라 그래. 어느 문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지는 무엇이냐? 자, 말로서 말로서 뜻을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냐? 행. 불성의 전체 작용이죠. 거의 온몸으로 전신해버리죠. 전신. 전신 아니면 혼신, 예,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통신 이렇게 듣습니다. 온몸으로. 그래서 온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생들 본문이 은행록이라고 그러죠. 예. 설법하는 것도 있고 온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모아가지고 은행록을 선생들의 언록이라고 그러죠. 뭐 주장자로 허공에다가 일자를 긋는다든가 원상을 그린다든가 온몸으로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그래요.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사실은 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여자성 본성인데, 진여일심의 지혜가 온몸으로 여급하고 여실하게 이체의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펼치는 거죠. 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불성의 전체 작용을 그대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손바닥으로 불신의 지혜작용, 본래 면목의 지혜작용을 이렇게 체념. 나는 이러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 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안산이 약준. 자, 그렇게 그 정도의 능력을 구족했으면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황백선사의 손을 붙잡고 노형지시 시반사편후라. 노형이 이 본분사 일을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갖고 논의하거나 토론할 필요가 없죠. 이런 뜻이죠. 지라고 하는 것은요, 지견을 부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견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 그래서 시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잘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시에 같이 위산선사를 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산변문 황벽사형 다소 중이요. 그 위산선사가 곧 임재선사에게 황벽사형의 문화에 수행자 대중에 얼마나 모여 있느냐. 다소중, 수행자 대중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황벽사형이라고 했죠. 그죠? 뭐 동문이니까, 백장 문화에서 같이 수학했던 동문이니까, 이제 사형이라는 말 붙입니다. 이게 임재선사가 700중입니다. 700명의 대중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산은 신마유인 이 도수요.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도수인가? 이 도수란 말이 나와요. 이 도수란 말이 나옵니다. 이 도자가 다른 이제 동산양계선사의 자료에서는 협산선사의 그 자료에 보면은 그때 어디서 왔는가? 동산에서 왔습니다. 동산 이제 양계선사. 내가 그거 331쪽 해놨습니다. 신풍에서 왔습니다. 신풍은 동산 양계선사가 활약하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 수행자 도수가 누군가? 이자는 양자요, 아래 글자는 개자인데 동산 양계선사를 이게 도수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도수라고 표현해요. 도수. 그래서 이 도수는 그 가운데 수행자 대중 가운데에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하는 수자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여기서 수행자를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의미로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마이 노수요. 어떤 사람이 수행자를 지도하는 사람인가? 사운 정례이 달 서여야라. 조금 전에 편지 서신을 전달한 제가 바로 수행자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편지를 전달해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인데, 조금 전에 편지를 전달한 제가 바로 수행자를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밝히는 말이죠. 예. 사강문 위산하니 위산, 임재선사가 위산선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화상, 차관, 다소 중입니까? 화상의 문화에서 있는 이 수행 공간에는 얼마나 많은 대중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 공간을 말합니다. 이 문화의 수행 공간을 이야기해요. 이게 위산이 1,500중입니다. 1,500대중이 수행자로 지금 하고 있다. 수행자로 모여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위산의 문화에 1,500대중이 모여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대중들을 많이 거느린 수행 대중 가운데 위산하고 설봉을 꼽아요. 설봉. 근데 설봉의 문화하고 위산의 문화가 수행자가 가장 많이 모였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수행자 대중 가운데 1,500대중이 넘어가는 숫자는 없어요. 어록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래서 이 대중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1,500대중이다. 이것은 최고로 많이 모인 숫자가 1,500대중인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성주산, 문영국사가 문도 3천이라고 그래요. 3,000대중의 문도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3,000대중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예. 그 3,000명의 수행승들이 큰 거름이 있다 하지, 소치 있었다 하지만은, 그렇게 3,000명이 한꺼번에 모였겠느냐. 그래서 많은 연대중에, 수행대중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표현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도량으로 볼 적에 3,000명의 대중이라든가 1,500대중이 한꺼번에 그래 모여서 살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예, 연대중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만 됩니다. 그래서 법당이라고 하는 거, 성당이라고 하는 건 이런 선언의 구조상으로 볼 적에 서당, 동당, 양당의 수행성들이 모이는데 한 성당에 모이는 대중이 얼마큼 되겠느냐. 200~300명 한 대중이 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참 지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대중으로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보통 1,500대중, 100발이 3,000장,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의 많은 숫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00대중이지. 이게 선사가 말하기를 태다생,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너무 많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많은 수행승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위산은 황벽사형영 불소라. 황벽사형의 처소에도 적지 않은 숫자구만. 이런 표현이죠. 700대중이 모여 있다. 700대중보다도 1,500대중은 배로 더 많죠. 그만큼 중국의 위산에 수행성들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은 이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봉의 문화하고 위산의 문화에 수행성들이 1,500대중이 모였다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수행성들이 모인 산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서신문답에 이야기했죠. 서신을 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훌륭한 스승을 참문하고 제자들의 안목을 식견을 넓히는 수행자들이 마조의 제자가 해충국사를 참문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서신의 문답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 편지를 한번 가지고 먼 길을 가려면 몇 달씩 걸렸으니까. 예. 근데 서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협산선사하고, 삼성선사의 그 편지가 있죠. 백지. 백지를 전하는 겁니다. 백지. 아무 글을 쓰지 않고 백지로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선성들의 또 서신의 내용의 하나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지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백지로 보낸 뜻을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백지를 보내놓으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문점이 생기면은 찾아가게 생겼어요. 예. 이제 이런 편지로서 선문답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갔다. 332쪽에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사위산하고 앙산 송추루는 여향후 북거하리니 유계주처라. 그때 이제 임재선사가 위산선사를 칭견하고 하직인사를 할 때에 앙산이 송출 산문 밖에 전송을 하고 나오고 이게 출운이라고 해서 산문 밖에까지 전송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있어서 일주문이라고 그러죠. 일주문에 보통 여고에 산문이라고 하는데 그 산문 밖에 나와서 전송을 하면서 그대는 향후에 북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기 애언을 해요. 그래서 앙산의 애언이 소석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애언자다. 근데 유계주처라, 여기 나오죠. 주처. 유계주처. 여기서 계자란 말이 무엇이냐면은 성자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자가 서늘하게 달려들냐하죠, 그죠? 그래서 개는 일개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일개 성자.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는. 유계 주처라. 여기서 일개 성자가 주지로서 활약할 수 있는 도량이 있다. 그대가 북쪽으로 가서 그대가 북쪽에서 사찰의 주지로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강 북쪽이니까 지금 위산하고 황벽은 어디냐? 양자강 밑에 호북하고 호남이요. 여기 양자강 북강을 건너서 저기 진주 지방에 오대산 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성자가 주지로서 거처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 향후니까 미래라는 뜻이죠. 미래에 이렇게 북쪽으로 가서 성자의 주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사원 기유 염하사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해요. 염하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죠. 앙사는 그대는 단지 북쪽으로 가기만 하게. 이후에 유일인 자보 노형제 하리니 차인 지시 유두 무미하리요. 유시 무종하리리라. 그대가 단지 북쪽을 향해 가기만 하라.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노형은 여기서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 그대를 그래서 보좌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대를 보좌해 줄 그 사람은 차인, 이 사람은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고 시작은 있고 마침은 없을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을 이제 보아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보아선사가 그대를 행화를 잘 도와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고 시작은 있고 마침이 없다. 이 보아선사의 전신 탈거를 이야기하는데 앞은 있고 꼬리는 없는 거죠. 이게 도와주는 일만 하고 자기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오로지 이분은 임재선사의 행화를 도와주려고 하지 자신의 어떤 입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예언이죠. 그래서 이제 후에 임재선사가 진주 지방에 도착하니까 보아가 이미 그곳에서 이미 행화를 펼치고 있었다. 이게 진주 지방이 북쪽이니까 그 보아선사가 임재가 오기 전에 진주 지방에서 벌써 행화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은 선언을 열지 않고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미치광이처럼 풍광성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사섭을 하면서 선법을 이렇게 펼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 선사가 직접 오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선언을 개원해서 정식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선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보아선사가 임재가 호타원에서 선언을 열기 전에 이미 진주 지역에 임재의 행화를 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마련해 주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출세하니, 이 출세라는 것은 입신 출세인데 이것은 바로 선언을 개원한 것을 출세라 그럽니다. 이건 이제 법화경에 원래 재불세존이 출세한 것은 1대사 인연인 것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두 가지를 입신 출세. 하나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입신 출세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불장이라고 하고 선과장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선불장, 여기 이제 선과장을 빌려가지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입신 출세고, 자, 여기서 유명한 예가 선불장이야. 마조의 도장이 이제 선불장인데, 유명한 광거사하고 다나천년선사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선과장으로 가지 않고 선불장으로 향해 가서 출가하는 인연이 있죠. 그래서 마조의 문화가 선불장이 돼요. 부처를 선발하는 것인데, 여기 입신 출세나 마찬가지인데, 입신 출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법당을 건립하는 겁니다. 법당을 건립하고 선언을 열어요. 선언을 열고 법당을 건립함으로 해서 법당에서 설법하는 것을 출세라고 하죠. 무슨 출세하려면은 바로 이제 불지견이 부족해야 되겠죠. 정법의 안목이 부족해서 선지식으로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불지견을 부족해서 1대사 인연으로 정법을 계시, 오입,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재불 출세의 인연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에 토대를 두어서 중국 선성들이 출세하고 법당을 열고 개당 설법하는 인연을 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가 출세하니까 법당을 열고 선언을 열어서 수행자들에게 설법하는 출세를 하니까 보아선사가 자찬의사라, 보아선사가 임재선사를 자찬 도와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보라든가 자찬이라든가 여기서는 도와주다, 옆에서 힘을 함께 동참하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임재선사 주 미거의 법당의 주지로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보아선사는 전신탈거했다. 여기서 이제 임재선사가 법당의 주지로서 역할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 주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고 보아선사는 전신탈거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고 시작은 있고 마침은 없고, 자, 이것이 이제 보아선사의 전신 탈거한 입장을 앙산이
애원하는 거죠. 그 보아선사의 정신탈거가 앞에 지난번 나왔지만은 거리를 다니다가 관을 메고 다니는데 임재가 마련해준 관을 메고 다니다가 지나간 사람들에게 관 속에 들어가서 못을 박아달라고 하고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서 죽죠. 죽게 될 때 뒤에 사람이 가서 관문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정신탈거죠. 그죠? 이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보아선사의 불가사의한 그 묘용을 여기 전신탈거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선사가 임재선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보아선사와 임재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임재의 출세와 임재의 안목, 성글자는 읽지 않는 완전한 경지에서 안목이 형성되지, 안목은 있지만은 방편의 지혜가 자유롭게 전개하지 못한 임재선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사실은 보아선사입니다. 그래서 보아선사가 임재선사를 출세하는 데 크게 도와준 인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하고 한번 뒤로 넘어갑시다. 자, 46단의 임재선사가 안거를 파한 인연으로, 이것도 이제 어록에서, 임재록에서 유명한 1단의 법문입니다. 자, 사인 반하 상 황벽하니 견화상 강경이라. 임재선사가 반학하는 것은요, 하안거 도중에 이런 뜻입니다. 하안거가 보통 석 달을 하잖아요. 그죠? 이 하라고 하는 말이 하안거의 줄임말이거든요. 원래 이제 선언에서 안거라고 하는 것은 안거 수액인데 원래 하안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하안거라고 말씀하냐면, 안거는 이건 바사라고 해서 안거는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우기철이잖아요. 바사. 이 비라는 뜻인데, 여름철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인도 지역에서는 비가 올 때는 유행을 하지 말아야 뜻입니다. 유행. 이제 인도의 모든 수행성들은 유행성이거든요. 유행을 하지 말고 정사에 머물면서 자자와 포사를 하고, 자자와 포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성찰을 하고 불법을 성찰하고 불법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인데, 인도에서는 본래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1년에 하안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하라고 쓰고 하안거라고 쓰는데, 중국에는 이제 동안거가 한 번 더 생기죠. 그죠? 중국에 와서 이제 동안거가 생긴 거예요. 인도에는 원래는 하안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안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학하는 것은 안거 90일인데, 안거 90일 가운데 반이니까로 한 45일, 한 달 반쯤 지나서 이런 뜻이겠죠. 그죠? 한 달 반쯤 지나서 임재선사가 안거한 도중에, 안거 수행을 하는 도중에 황벽산으로 되돌아와요. 그 황벽선사를 칭견하러, 황벽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벽산에 황벽선사를 칭견하러 가니까 황벽화상이 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강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경. 자,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을 지금 봐야 돼요. 이게 파한 거라. 파하. 그 임재선사가 첫 번째는 안거를
마치지 않고 안거 도중에 황벽선사한테 갔죠. 이게 안거를 파악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황벽선사가 강경을 하고 있어요. 강경. 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임재선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황벽선사를 하죠. 아 장이 시 개인 원래 시 암흑두 노화상인가. 나는 이 개인 황벽선사를 아주 훌륭한 성자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원래 뭐야? 감탄사죠. 원래 황벽불법 무다자와 똑같은 언어 구조입니다. 이 뭐야? 이 노인네는 암흑두 검은 콩이나 집어먹는 노인네가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검은 콩이 뭐죠? 글자가 검은 콩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검은 글자나 이렇게 집어먹는 노인네 아닌가. 나는 이 황벽선사가 아주 훌륭한 성자로 난 지금까지 참 존경하고 있었는데 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야 이 노인네 검은 콩이나 경전에 글자나 살펴보고 있고 글자나 집어먹고 있는 늙은 노화상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임재가 황벽의 광경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한글 파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황벽선사를 스승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뭐야 강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판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보이죠, 그죠? 네. 이제 주 수일 며칠 그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머물고 있다가 내 사거하니 황벽은 여파하래의 부종하거인가. 며칠 있다가 황벽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려고 가니까 황벽선사가 그대는 하안거를 파하고 와서 또 하안거를 마치지도 않고 또 떠나가려고 하는가. 이 말이 나오죠. 그죠? 하안거를 다른 데서 파하고 여기서도 하안거를 마치고 여기 와서는 여기서도 하안거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하안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또 가려고 하느냐. 하안거는 무엇이냐면요. 금족이라 그래요. 금족. 중국에서는. 금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안거 기간에는 행각 수행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임재는 뭡니까? 안거 수행 기간에 왔다가 안거 수행 기간에 또 가죠. 이 금족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황벽선사가 임재를 이게 그대는 안거를 파하고 지 마음대로 왔다가 여기에서 안거를 마치지도 않고 또 안거 기간에 또 떠나간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뭐라 한 거죠. 그렇게 선사가 모각 잡내 예배 화상이나 저가 잠시 화상께 예배를 올릴 뿐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명이죠. 그죠? 제가 잠시 화상께 예배를 하러 온 것일 뿐입니다. 이게 황벽선사가 수타 드디어 주장자로 쳤다. 그리고 진영거 그리고 주장자로 치고 진은 내쫓다. 내쫓아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산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자, 여기서 황벽선사가 주장자로 치고 임재선사를 산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는데 임재선사는 몇 일을 가다가 의차사하고 각해종하라. 의차사 여기 문제예요. 이 일을 의심하고 도리어 황벽의 문화로 되돌아와서 하안거를 마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 한 일단의 문제점이에요. 차사. 우리가 선언업에서 차삭하면 무엇이죠?
생사대사, 본분사 여러 가지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일을 의심했다 하는 말이 이 일이 여기에서는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여기 두 번째, 자, 세 번째 차선.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한 단에 실려 있는 문제점이에요. 이것을 같이 참고해봐요. 자, 안거를 타파하는 것은 금족을 어기는 행위죠, 그죠? 자, 진정한 수행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 수행이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두게 돼. 수행자가 여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거에는 안거에 맞추어서 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여법하게 참고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안거인데, 안거 기간을 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법 수행에서 벌써 벗어난 거죠, 그죠?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는 황백의 강경에 대한 비판이요. 나는 이 황백선사를 지금까지 훌륭한 성자로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있는데, 뭐야, 경전을 보고 있고 까만 콩이나 주워 먹는 노인네 아닌가. 이게 임재가 황백선사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말이 있죠. 자, 여기에 임재의 문제점이 뭐가 나오겠죠? 선과 교회에 대한 차별적인 사고가 작용하고 있죠. 예. 성교에 대한 분별, 차별의 문제점이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교입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교를 버리고 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선과 교를 구별하는 그것이 바로 안목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두 번째 문제점이 드러나. 그래서 이제 강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법 수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법 수행의 모든 것은요, 법에 의거해야 되는 것이거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에요, 법. 법에 의거한 수행이 강경인데, 강경이라고 하는 것을 책을 보고 있고 까만 콩이나 주워 먹는 것이냐 보고 있다는 것은 임재가 선과 교회에 대한 분별심이 작용해서 황백선사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드러났냐? 임재가 교만심이 여기에 발동한 거예요. 자기가 선성으로서의 자만심과 교만심이 안목이 깊지 못해서 나타나고 있는 교만심이 안거를 파하는 문제도 나왔고, 스승의 강경을 보는 것을 비판하는 말로서도 나왔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임재의 교만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선성이 한 경지를 이루어서 안목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교만심이 일어나거나 안목이 방편의 지혜가 없이 덕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런 것이 느닷없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이걸 지적한 거죠. 그대는 안거를 파하고 왔다가 또 간단히 안거를 마치지도 않고 간다. 여기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을 그대 마음대로는 안 하잖아요. 이것을 황백이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비록 젊은 사람으로서 안목을 갖춘 수행자로서 칭찬을 받고 했지만은 여기에서 교만심이 발동하니까 스스로 금족을 파괴해버리고 스승의 강경을 비판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교만심에 자기가 자신을 망각해버려. 그래서 이제 황백이 주장자로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뭐냐?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황백의 그대는 지금 교만심으로 왔다 갔다 제멋대로 여법하지 못한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황백이 주장자로 치는 거죠. 그래서 치면서 쫓아내버리는데 임재선사가 이제 사문을 벗어나서 이제 한참 가다가 이 문제에 골똘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임재가 이 문제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의심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황백선사를 만나서 황백선사와 대화를 하고 주장자를 맡게 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여겁하게 참고해보는 거예요. 참고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법 수행에서 참고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문제를 참고하면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자각했을 때 안목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고 바른 수행자로서 되돌아와서 하한거를 마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각하는 것이 임재의 위대한 점이다. 가다가 이 자각하지 못하고 가버리면은 끝나버리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가다가 가면서 몇십 리 길을 가면서 이 문제를 골똘하게 이것을 사유하고 참고한 게 이게 참선이라.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정법의 안목으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의심한다. 이런 말을 써요.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관찰하는데 관찰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고, 두 번째는 여법수행의 문제예요. 우리 참선 수행자가 여법수행을 초점으로 해서 정법의 안목으로 참고해야 하는 것이 수행이지, 자기 생각대로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양분별하는 건 참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안거에 임재가 마치게 된 그 인연들을 여기 한 단어로서 써내놓은 의미가 이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면 끝나버리지, 그죠? 자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가버려요. 그래서 임재는 몇십 리 길을 가면서 이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하안거를 마치게 되었다 하는 이 본문이죠. 이게 젊은 임재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여법수행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이런 정법의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뒷장에 봅시다. 황벽스님을 하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사일일에 사황벽하니 황벽문 신마처거인가. 사운 불시 하남이면 변기 하북이죠. 그런데 선사가 임재선사가 어느 날 하루 황벽선사에게 하직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직인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지도자로도 있었고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역할도 했었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의 새로운 세계의 선문을 열고 독자적인 독보행에 독립주행할 수 있는 인연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직인사라는데, 한 번 하직인사하면 영원히 못 가요, 중국에서는. 그게 우리가 동산이 우남을 떠날 적에도 그런 게 인연들이 있고, 선생들이 스승을 떠날 적에는 벌써 이제 새로운 자신의 세계를 열어가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황벽선사를 하직하는 인연입니다. 그 황벽선사가 질문합니다. 신마처거인가?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대가 떠나간다니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사운 불시 하남이면 변귀 하북입니다. 하남이 아니면은 하북 쪽으로 가게 될 것이죠. 하남과 하북, 이것은 어디냐면요, 지금 말하면은 이제 북경 쪽이죠. 중국 양지 북쪽, 이게 낙양, 장안 이런 쪽이 지금 이게 임재가 사는 곳은 저기 북쪽이니까 이제 진주 지방은 북쪽이죠. 하남이 아니면은 하북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강을 중심으로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남북이 나눠지죠.
예. 그러니까 하남과 하북이라고 하는 두 차별의 언어가 제시돼서 황백선사가 고로 주장자로 쳐 차별적인 언어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사약주 여일장하니 황벽대소라 내환시자하니 장백장선사 선판 괴한내하라. 그래서 인재선사가 황백선사가 치려고 하는 주장자를 붙잡고 자기가 손바닥으로 한번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장을 쳤다. 이 황백선사가 크게 웃으면서 시자를 불렀어. 시자야, 백장선사가 나에게 인가증명으로 전해준 선판하고 괴한을 가지고 오너라. 자, 이게 이제 인가증명이 나와요. 백장선사가 황백선사에게 인가증명으로 선판과 괴한을 줬다. 이런 이야기죠. 선판은 참선 수행하다가 피곤할 때 잠시 기대는 것이죠. 예. 괴한이라는 것은 책상입니다. 책상, 경상. 예. 괴한. 근데 이거는 황교에 있게 되고 그러면은 백장선사가 위산에게는 뭘 전해주느냐는 거죠. 내가 다른 자료에 언급하는 것을 제가 337쪽에 써놨습니다. 벽암록 평창에 보면은 백장선사의 선판과 방석은 황벽에게 전해지고 주장자와 불자는 위산에게 전해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위산과 황벽 두 제자에게 인가증명으로 전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임재록에서는 선판과 괴한, 책상입니다. 경상을 여기 괴한이라고 그러는데 백장선사로부터 물려받은 선판과 책상을 임재에게 인가증명으로 전해주고자 시자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거죠. 그래서 인가증명, 참 재미나는 표현들이죠. 인가증명의 첫 번째로 되는 게 가사거든요. 달마의 가사가 5조 홍인이 거쳐서 6조 해능에게 가사를 전한다. 이게 전리서죠. 그래서 가사는 한 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사가 6조 해능에게 전래되어 있기 때문에 북종 신수는 정법이 아니고 6조 해능이 정법을 가사로 전했다. 그리고 가사가 더불어서 전법계를 전했다. 그래서 전법계하고 가사하고 같이 통합해가지고 인가증명을 전해준 것이 6조 단경이에요. 전법계는 무엇이에요? 바로 개송이죠. 그죠? 개송. 그래서 이제 서천 28조, 달마, 해가, 아니면은 마조 도일까지 전부 다 전법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인가증명으로서 가사와 개송을 전해주는 이런 전통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또 인가증명으로서 가사를 전해서 정법의 주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정법과 사법의 그 진실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가증명을 전했다. 하택신해가 현종기에서 이렇게 법문을 해요. 내가 337쪽에 맨 밑에 보세요. 현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택신해 선사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깨달음의 마음을 전해서 본심에 개합된 것을 인가하고 밖으로는 가사를 전하여 종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 유명한 법문을 하택신해가 처음 주장해요. 이것이 중국의 역사에서 인가증명하고 육조 해능을 정통 교사로
추앙한 사람이 하택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이설과 전법계의 인과증명을 제시한 사람이 하택신인데, 이런 전통이 중국 선종에 남아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임재록에 나타나죠. 백장선사의 선판하고 괴한을 가져오너라. 그 인과증명으로 임재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임재선사는 뭐라 그러죠? 시자야, 장, 할애하라. 불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불을 가져오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판하고 괴한이라고 하는 이 나무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인과증명이라는 게 뭐가 그리 필요하냐?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런 의미죠. 임재답죠. 임재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수연여시나 여단 장거하라. 이후에 자각 천하인 설두 거제하리라. 그대는 단지 가지고 가라. 이후에 장차, 미래에 이런 뜻이죠. 자각 천하인의 천하인 사람들의 혀를 차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각이라는 것은 자단과 같습니다. 자단은 자단과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끊어버린다. 차단해버린다. 천하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비를 하거나 옳구다 그러든 이런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는 말들을 인과증명으로서 확신시켜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삿된 말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황백선사의 인과증명을 임재선사에게 전해준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중국선에서 인과증명으로 전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선판하고 책상이 있죠. 여기서 뭐 방석을 전해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병, 물병을 전해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정상을 전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상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죠. 정병, 정상인데, 정상은 뭐냐? 초상합니다, 초상. 초상. 육조 해능 정상,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지금 쌍계사에 가면은, 육조 해능 정상, 이게 목으로 이러는데, 이거 원래 초상을 말합니다. 예. 스승의 초상화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승의 법문을 옆에다 적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영당에 가면은, 조사 영당에 가면은, 조사의 초상을 그려놓고, 조사의 법문을 쭉 옆에다 적어놨죠. 요게 이제 정상이라고 해요. 그 인연, 그러한 기록들이 중국 선불교의 선문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삽산조사가 전부 다 조각 다 되어 있고, 삽산조사의 법문을 옆에다가 전부 다 조각을 해서, 그게 경전처럼 전해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보면은 극락에 가면 삽산조사에 초상화가 다 있고, 그 법문을 해놨고, 지금 송황사도 가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성들, 유명한 선성들을 초상화를 크게 그려놓고, 그 선성의 법문을 옆에 이제 글로 쭉 이렇게 글로 새기는 이런 것이 다 정상이라고 해요. 그 뭐냐 하면은, 정상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선성의 법을 개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상을 모시는 그런 사례가 이제 선문화로 발전해요. 그래서 원상을 그린다, 정상을 그린다 하는 이런 문화가, 중국 사람들은 엄부진이라든가 도시적인 사고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초상화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황백선사의 법을 이은 임재선사도 인과증명으로 황백선사의 선판과 괴한을 전수받게 된 연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뒷장에 문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후에 위산문앙산하니 이제 임제 막 고부 타 황병야무와 앙산은 불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위산선사가 앙산선사에게 황벽선사와 임제선사가 법을 전해갖고 인가증명으로 선판과 괴안을 전수한 이런 인연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앙산에 의견을 묻고 있어요. 자, 임제선사가 황벽선사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고부라는 것은 이제 등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부란 말은. 황벽선사가 선판과 괴안을 주려고 인가증명을 주려고 하는데 임제선사가 불을 가지고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황벽선사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 아니냐. 이것을 이제 질문하니까 앙산이 대답하기를 불연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 눈안에 좌우 장마생 그대는 황벽과 임제선사의 전법 인가증명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의 입장을 한번 밝혀봐라 하니까 앙산마운 하나니 지연내해 보온입니다. 은혜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런 뜻입니다. 지연내해언이라.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스승으로부터 은혜를 아는 것은 스승의 덕을 스승으로부터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은혜를 알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스승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연내해언, 보언이언. 지연은 스승으로부터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지도를 받은 것이고 스승의 은혜를 보답하는 입장은 바로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정법을 설하는 것이 보언이죠. 이 보언을 스승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스승으로 받았으니까 뭐 스승에게 갚는 것이 보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불법은 그게 아니에요. 스승에게 전해받은 정법의 안목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는 게 보언이에요. 이것이 지연과 보언입니다. 그게 위산이 우은 종상 고인의 환유 상사점과 자 옛날에 고인들 가운데에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선생들 가운데 아니면은 불교의 역사에서 훌륭한 성인들 가운데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제시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상사 이와 비슷한 사례로서 지연과 보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느냐? 이게 앙산이 있습니다. 지시연대 심원하여 불여 거사화상입니다. 그런데 단지 연대가 너무나 오래된 연대의 이야기, 과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를 화생에게 제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나 옛날 이야기라서 그것을 지금 화생에게 그 이야기를 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위산이 말하기를 수연여시나 오역 요지나 자단 거간하라. 비록 연대가 아무리 오래됐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역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점을 알고자 한다. 그대는 그러한 사실을 단지 제시해서 나를 알 수 있도록 제기해보라, 말해보라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앙산은 지어 능엄 해상에 안한 참불운 호대 장차 심신 봉진찰하고 시정명이 보불언입니다. 기불시 보은지사이니까. 자, 저 능엄 해상에서 안한 존자가 부처님에게 참불계로서 설한 개송 가운데에 이런 개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깊은 신심으로서
진찰을 받들어. 진찰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국토, 생의 모든 국토를 모두 다 깊은 신심으로서 받들어서 중생들을 다 구제하는 일. 그래서 진찰의 모든 이체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개송이 설하고 있는 것을 내가 339쪽 오른쪽에 요 개송은 어디 나오냐면은 수능경이 제3권의 마지막 개송으로 안한존자가 설하는 참불계입니다. 내가 339쪽에 여기서는 두 개송만 언급했는데 여기 개송 전체를 내가 적어놨어요. 나도 지금 깨달음을 체득하여 보항을 이루고 보항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이와 같이 항아사와 같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립니다. 이러한 신심으로 미진의 모든 국토의 중생들을 받들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게 미진의 모든 국토를 중생들을 제도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수능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수능경의 본문이 부처님의 은혜에 갚는 안한존자의 개송으로 잘 전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례로 앙산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게 위산이 여시. 자, 요 개송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찰에 가면 천상천하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화진견 일체 무협을, 이 개송이 있죠. 이 개송이 바로 참불계, 보불계입니다, 이게. 이게 어디나 법원주름에 나와요, 이게. 출처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이고, 은혜에 보답하는 개송인데, 이 법원주름에 나옵니다, 이게. 시방세계 세간소유화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저 천상이나 천하에 부처와 같은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실현한 사람은 이 시방세계에도 어디에도 비교할 존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세간의 일체의 중생 세간을 모두 다 이렇게 다 살펴봐도 이 부처와 같은 경지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의 찬탄계죠. 예. 그 하안경에 찬탄계도 있어요.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도. 이게 찰진신령, 이 모든 국토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다 숫자로 다 세워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우리가 숫자로 다 세워서 알고, 큰 바다 가운데 있는 물을 다 마실 수가 있었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그렇지만은, 흑공에 부는 바람, 전부 다 묶을 수가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을 다 설할 수는 없다. 참 이게 비유가 어마어마하고, 이거 환경에 있는 개송입니다. 이런 개송들. 이런 것이 이제 불공덕이라든가 불찬탄의 개송들인데, 바로 제불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공덕에 대한 찬불계죠. 이것은 이제 수능경의 구절은 이제 안한존자가 참불계로서라는 것을 여기 인용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개송을 언급해갖고 임재선사가 황벽선사의 지연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비유해서 쓰라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 얼마나 앙산이 임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사실상 이것은 뭐 우리가 기록의 의미로서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앙산이 임재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적에 그 두 사람이 얼만큼 서로 존경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동실의 인물인데 미산 말하기를 여시여시 그렇지 그렇지 고 줄을 끊어서 견여사제나 강사반덕이여 견과의사나 방강전수다.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중국 선생들의 훌륭한 제자 교육의 정신이 여기에 있어요. 견해가 스승과 나란히 같은 경지라고 한다면은 스승의 지혜와 자기의 덕을 반감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견해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야만이 비로소 스승의 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면은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인들의 정신, 이게 청출어남이요 이청어남인가 같은 뜻이죠. 이게 이제 중국 선생들이 그 논어에서 당인 불량의사라 인의의 도를 실행한 것은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논어 위영공편에 나오는 유명한 이 구절을 가지고 교육에 자주 많이 언급하죠. 이건 논어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기의 작용을 펼치는 데서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로 바뀌어요. 자, 인을 기자로 바뀌어요. 논어에서는 그러니까 인이 신이죠. 그죠? 이것은 인의의 덕을 펼치는 것은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인의의 덕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역할이고 자기는 자신의 역할이지. 이것을 양보해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중국인들의 공자의 교육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선생들도 마찬가지야. 성기의 지혜. 성기의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회로 펼치는 성기의 지혜를 어떻게 스승에게 양보해? 바로 지금 자기 본분사회니까. 그만큼 글쎄 선문답을 할 적에 스승과 제자가 각자 성기의 지혜를 양보할 수 없어. 단기불량이라. 적수지음의 단기불량이란 말씀입니다. 참 이런 선생들의 본문들이 대단하죠. 바둑을 뜨는데 적수잖아요. 바둑을 뜨는 적수가 지형관계를 이루는 것이 적수잖아요. 여기 이제 유명한 바둑의 법문이죠. 지금 여기 성기의 지혜 작용을 펼치는데 자기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어? 이와 똑같은 경지다. 그래서 흑백미분전의 경지, 이런 경지를 바둑을 뜨는 적수가 바둑을 뜨는데 어떻게 성기의 작용을 양보할 수 있겠는가? 부산 법원선사가 그 이런 법문을 통해서 그 유생들에게 이런 법문을 세. 참, 그 바로 성기의 지혜 작용을 펼치는 데는 스승에게 양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양자 불급부라.
선의 교육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에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아버지보다도 모든 지혜와 덕이 미치지 못한다면 가문 일세세야. 가문은 한 세대에 망하고 만다 했대. 아들이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해야 그 가문이 번창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의 제자들 키우고 아들을 키우는 교육 정신이라고 있어요. 이게 서늘하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구절이나 견해가 스승과 나란히 같다면은 스승의 지혜와 덕을 반감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견해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고 훌륭해야만이 비로소 스승의 법을 전수한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그 중국 선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뭐 여기 몇 사람 언급을 자주 했지만은, 이 임재가 그 위산보다는 앙산, 황벽보다는 임재, 뭐 덕산보다는 유명한 그 설봉이라든가 암두, 그 이런 제자들이 뛰어나니까 그 산문이 수행성들이 뛰어난 산문이 발전하게 되고 선불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정말로 중국 선어록에서 자주 언급해요. 내가 339페이지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구절은 벽암록에도 언급했고 백장선사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위산선사도 이 말을 하고 또 조당집 암두선사전에도 이 말을 하고 뭐 전등록에 자주 이런 말을 하는 그 선성들의 법문이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음미하고 음미할 수 있는 그 선의 법문으로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죠. 자, 달마대사의 탑을 참문하는 임재선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8단인데 340페이지 교재에 보겠습니다. 사도 달마 탑두하니 탑주가 운 장로 선애불하리요 선애조하리요. 사운 불조구 불례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달마선사의 탑을 칭견하러 탑두에 도달했습니다. 달마대사의 탑은 응각선사, 이게 중국 대종 황제가 시호를 응각 선사라고 해요. 달마대사를. 응각조사라고도 하지만 응각선사로 시호를 하는데 당나라 대종 때입니다. 응각대사. 근데 응각대사를 시호를 하고 나서 공관탑이라, 그래서 공관지탑이라고 하는 탑의 이름을 붙여요. 오판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탑이. 이거 내가 줄을 달아놨죠. 안 적어놨나 이게? 하남 중리산 오판에 있다 해놨죠. 340페이지 주에. 달마 탑두는 중국 선종 초조 보리달마 탑을 모신 곳인데 원각대사 공간탑이라는 제목으로 불립니다. 근데 하남성 웅리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하고 하북 근처니까 임재선사가 있는 곳하고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는 아니죠. 같은 북쪽 지방인데, 그래서 임재선사가 여기에 달마대사의 탑을 칭견하러 왔다.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있기 때문에 솔자도 탑이 있어요. 비석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오판에 있는 달마대사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탑의 탑주가 무엇이냐? 탑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 원주죠. 이 주지라든가 원주와. 그제 장로는 누구냐? 이제 여기에 임재선사입니다. 먼저 부처님께 애부를 하겠습니까? 먼저 조사께 애부를 하겠습니까? 이 부처님께 애부를 하는 것은 불전이고, 조사께 애부를 하는 것은 조사들이겠죠. 네? 탑을 봉안한 조사들이죠. 이게 임재선사는 부처 불전과 조사에게 모두 다 애부를 하지 않겠다. 애를 올리지 않겠다. 근데 여기에 질문이, 탑주의 질문이 부처나 조사를 구분해서 어느 쪽에 먼저 애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차별심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재선사는 불조에 대한 차별 분별을 모두 다 초월한 입장으로서 불조에 모두 예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탑주가 말하기를 불조여 장로시 신마 원가이요. 부처와 조사와 장로와 더불어서 어떤 원한 관계의 칩이라도 됩니까? 이런 뜻입니까? 부처나 조사가 거대, 장로, 거대와 더불어 원한 관계의 칩이 원수칩이라도 됩니까? 왜 인사를, 여기 와서 인사를 하지 않고 간다고 합니까? 이런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선성들이 육조 해능의 탑에 참문하고,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그 당나라에 유학했던 선성들도 달마의 탑에 참배하고 육조 해능의 탑에 참배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조사들의 자치를 그리기 위해서 가서 참배하는 수행선들의, 요새 순례나 마찬가지죠. 훌륭한 고성이 살고 있던 곳에 참배하고 그분의 덕을 기고 그분과 같이 훌륭한 지혜와 덕을 구족해야 되겠다는 원력도 세우고, 이런 것이 이제 참배와 순례의 의미인데, 그렇게 임재선사는 달마대사의 탑에 참배하러 가서 이 장로, 탑주의 말을 듣고 불조에 모두 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장로는 불조와 무슨 원수지간의 사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한마디 들어있고, 임재선사는 소매를 틀어버리고 곧 나와버렸다. 자, 여기에서 소매를 틀고 나왔다는 말을 임재선사가 불조, 후, 불례 이 한마디의 뜻을 탑주는 알지 못했죠. 이게 탑주는 그냥 탑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안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재의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대하고는 내가 대화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시인이 아니면 시를 논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 이제 선생들의 그 행동에 나타나고 있어요. 말귀도 모르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이제 소매를 들고 나와버린 거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들의 행동이 참 이런 선어록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됐죠. 자, 그 다음 단에 49단에는 용광화상을 참문하는, 자, 임재선사가 여러 선성들을 참문하는 이제 법문들, 이 선문답이 이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기록들인데, 이 기록들이 조금 여기 몇 개 남아 있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사행각시에 도용광하니 광상당하라. 사출문에 부전공망의 여하덕성이요 광거자하니. 빨리 볼게요. 임재선사가 행각 수행할 때에 이제 선지식을 참문하러 다녔는데 용광화상을 참문하게 되었다. 용광화상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광화상의 처소를 참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용광화상이 그 땅에서 상당 설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상당은 그 땅에서 설법하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임재선사가 곧 나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공망을 펼치지도 않고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공망을 보시려면 칼날입니다. 칼날. 창끝 칼날. 이게 싸움을 하려면은 창끝 칼날을 이렇게 펼치서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는 것이 이제 살인도 활인도 이런 의미죠. 살인도 같으면 칼날을 펼치는 거잖아요. 살인도 활인검을 펼치지 않고 이걸 이제 지혜작용을 이렇게 하죠. 지혜를 칼날로 비유해가지고 자 방편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일인데 본분사의 지혜를 칼날을 펼치지 않고 창끝을 펼치지 않고 어떻게 본분사의 일을 잘 공덕행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공덕행을 이룬다 뜻입니다. 수성한 일이다 했는데 이어서 수성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줄여가지고 성이란 말을 써. 자, 이것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공덕행을 이루느냐 이런 것을 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방편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덕행으로 해양했을 때 수성한 경지를 이룬다. 자취나 흔적이 없어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자취나 흔적이 남아버린다면 교만이 남아버려. 자의식이라든가 대상경계라든가 이것을 누구를 이겼다든가 졌다든가 승부심이 남았다든가 이런 것은 수성한 경지가 이루지 않아. 이 때문에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해양이 되니까 자취나 흔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만이 공덕이 해양되는 것이 수성한 경지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수성한 경지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게 용광화상이 거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법상에서 앉아서 설법하고 있다가 자세를 바로 한다는 것을 거자라고 그래요. 저 설법을 하는 입장에 있다가 자세를 바로 한다는 것은 본문사가 되는 본문. 거자, 좌도양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좌도량을 거자라고 해요. 이걸 좌도량이다. 좌도량은 재불 대통시성불이 식급 좌도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본분사를 받아. 자, 지금 설법하고 있지만은 말을 하지 않고 자세를 바로 본분사의 자세로 바로 잡은 거죠. 여기 거자라. 자, 말로 한다면은 언어로 떨어져. 그죠? 그때 위해서 손뼉을 친다든가 행동으로서 거자 본분사의 모든 자세로 지금 여기 본분사의를 그대로 안전 자세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거자로. 여기서는 뭡니까?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자로. 그게 사운 대선지식이 기무방편이요. 어떻게 임재선사가 하는 말이 훌륭한 큰 선지식이 방편지혜가 없습니까? 어찌 방편지혜가 없습니까? 그래서 방편지혜는 방편의 언어로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뜻이죠. 왜 방편지혜로 설법하지 않고 자세만을 바로 잡고 자기 본분의 입장만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임재가 방편, 무방편이라는 것은 어느 문자로 방편지혜로 설법하는 일을 왜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이게 방편의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인연의 성기의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편 지혜는 성기 방편입니다. 선생들은 성기 방편이에요. 성기 방편은 시절 인연에 따른 거죠. 시절 인연의 본분사로서 방편 언설입니다. 방편 본문으로서 설하는 능력이 왜 없느냐? 방편 본문으로서 성기의 방편 지혜로 지금 여기 내가 질문했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성기의 방편 지혜로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왜 발휘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발휘해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 내가 질문한 말에 방편 지혜로 제시하라. 그러니까 안목은 있지만은 방편 지혜로, 성기의 방편 지혜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방편의 법문으로서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게 날카로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용광화상이 징목은 사배. 징목은 무엇이냐? 눈동자를 부릅뜨다. 징이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를 막 크게 부릅뜨는 것을 징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동이죠. 눈동자를 부릅뜬다든가 뭐 과음을 친다든가 이것도 불성의 전체작용이죠.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는 본문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용광화상은 여기에서 방편의 지혜로 성기의 방편의 지혜로 언설로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눈동자만 크게 부릅뜨고 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뭐라 그럴까? 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게 목이 쉴 소리, 목이 쉰 소리가 사자인데,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눈동자를 크게 부릅뜨고, 이런 소리를 낸 거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손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노한 금일 패거리라. 이 노인네 오늘은 나한테 졌소. 패월은 성부의 지다는 뜻이죠. 그렇게 방편 본문으로 설해야 할 때 방편 본문으로 설할 수 있는 성기의 방편 지혜가 없으니 오늘 당신은 나한테 성부로서는 지게 되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분사의 묘역을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기도 하고 온몸으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제시하기도 되는데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말로서 설화설을 때에는 온몸으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제시해야지 되지만 말로서 성기의 지혜로서 제시해야 될 때 성기의 지혜로 제시하지 못하면은 안목이 부족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패을 실패했다, 졌다 그런 이제 말로서 이제 평가를 해버린 거죠. 한 단만 더 볼까요? 한 단을 이렇게 삼봉의 평화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 삼봉의 평화상문하니 신마철회인가 사운 황벽내입니다. 평은 황벽 유하 응구인가 사운 거무자기야 조도탄에 직지여금 불견정이다. 이게 삼봉선사의 처소에 도달해서 삼봉 평화 화상을 참문하게 되었다. 여기서 삼봉산 평화 화상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삼봉산에 거주하는 평화 화상을 참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화 화상이 신마철에 그때는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임재선사가 황벽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황벽선사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황벽 유화응구인가? 황벽선사는 어떠한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하는가? 이 응구라는 것은요,
어떠한 법문으로 수행성들에게 불법을 설법하느냐가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황벽선사의 법문은 어떤 법문으로서 설하느냐. 거기에 임재선사가 거무가 자기야 조 도탄하고 직지여금의 불견종이로다. 거무라는 황금으로 만든 소죠. 이 황금의 소는 바로 법신을 상징해요. 지여법신. 황금의 소가 지난 밤에 도탄 숯불을 만났어. 황금의 소가 숯을 만나면 숯불에 녹아버리죠. 철우가 불을 만나면 녹아버리고, 진흙소가 물을 만나면 녹아버리고, 이런 말이 이제 교주어록에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소는 진여법신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시무라든가, 소는 바로 진여법신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부도에서 이것을 소를 찾는 것을 본래 면목을 찾는 구법행으로 이야기한 적이죠. 진여법신의 지혜를 찾는 구법수행, 본래 면목을 찾는 구법수행. 이걸 이제 구법을 전부 다 소에다 비유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소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를 여기다가 거무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여법신의 지혜의 작용이 거무가 불이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지난번에 만났어. 숯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그 자취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여법신이 숯불을 만났다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사바세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본문사의 일을 했을 때에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일체의 아상, 인상, 중생상도 없고 대상 경계에 대한 차별 분별심도 없고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 거무의 자취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몰종적이죠. 지혜와 자비의 공격행을 완전히 해양했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을 남기고 수수한 경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다. 황벽선사는 이런 사람이다. 황벽선사는 일체의 모든 방편법문을 항상 여법하게 설해서 지혜와 자비의 공격행으로 실해서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런 설법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 어떤 법문을 했는가 하면 어떤 법문을 했다는 것을 말로서 제시한다면 어느 찌꺼기가 남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찌꺼기가 남지 않는 황벽선사의 본래 면목의 지혜작용을 임재선사는 계속으로 비유법문. 황벽선사의 지혜작용은 거무가 숯불을 만났는데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없어서 대상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까도 했다면 수성한 경지를 본분사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자, 황벽선사를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병은 금풍이 치옥간하니 낙엽이 지연이. 금풍은 무엇이냐면요, 가을 바람이죠. 금풍은 원래 가을 바람을 금풍입니다. 가을이 이제 금은 가을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을 바람, 채로 금풍이란 말을 써요. 대감목에 온 몸이 가득을 나눕니다. 금풍이. 본래 면목이 가을 바람이 다 들어나요. 가을 바람이 되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죠. 그죠? 이 본래 면목의 모든 상남한상의 제법실상의 본래 면목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을 채로 금품이다. 이게 감추어지지 하나도 없는 것. 이런 것을 진여법신이 그대로 가을 바람에 다
떨어져. 근데 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활풍을 이야기하는데 활풍은 중생의 사랑 분별을 8가지 줍니다. 근데 가을 바람이 이 활풍에 중생의 사랑 분별성을 전부 다 날려버리니까 원래는 거기에 지혜 작용이, 진여법신의 지혜 작용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 그래서 동로신이 들어요. 그래서 삼라만상에 동로신이다. 그대로 실하게 드러나는 법신의 작용을 이렇게 동로신이라고. 그러니까 금풍이 이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법 실상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관, 옥관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옥필이죠. 옥필이 옥으로 만든 필이죠. 옥이 버금이 가을 바람에 그 버금이 옥필이를 자연스럽게 부는데 누가 그 옥필이의 노래 소리 지음을 아는가? 자, 여기에서 지음 관계가 아니면은 버금이 부는 옥필이 소리를 누가 알겠는가? 우리가 시편담에 내가 현중곡 이야기했잖아. 현중곡은 제법 실상의 노래, 진여 법신의 노래. 이런 것은 마치 금풍이 옥필이를 부는 것과 같이 바로 자연 법의의 소리죠. 그게 바로 지음으로서 그 소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삼평화상은 평화상은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이런 뜻이죠. 그게 임재선사가 직투만중관이의 부주 청소년 곧 바로 만중관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거듭거듭 쌓여있는 관문이죠. 모든 관문을 모두 다 뚫고 이체의 모든 관문 자체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청손에 이게 맑은 허공 가운데도 머물지 않는다. 자, 공의 경지, 일체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의 세계를 모두 다 튼튼 비워버리고 공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않죠? 이게 우주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화엄경에서 태양과 달이 허공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일원이 우주공 태양과 달이 허공에도 머물지 않는 모습이다. 이걸 이제 유명한 비유문으로서 연꽃이 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과 달이 허공에도 머물지 않는 모습. 이렇게 비유, 환경에 이런 법을 해요. 그죠? 유여연하 불착수요, 여겨이를 구주봉이요. 이런 말을 개성을 없죠. 그죠? 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의 경지도 머물지 않는 거라. 이게 바로 우주의 경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에도 밖에도 그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배가 이쪽 언덕 저쪽 강 언덕 강 중앙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무주죠. 이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체처에 어느 한 곳에 대상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때문에 그런 경지를 이룬 입장이다. 그래서 일체 번뇌 망념, 여기에 만중관이라는 관문이니까 일체의 중생의 차별 분별 세계를 모두 다 뚫고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고 허공, 청정한 허공에 공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무주의 입장이죠.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전부 개성으로 이렇게 본문을 쓰네요. 자, 그게 평화상이 자저일문 태고상이요. 그대의 하나의 질문, 그대가 던진 하나의 질문은 참 차원이 너무 높군.
차원이 높은 질문을 하고 있구만. 안목이 있고 차원이 높은 질문을 하고 있는 수자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거죠. 이게 임재선사가 용생근봉자나 충파 등유기. 그래서 용생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황금빛 봉황새끼를 낳으니 이런 말이죠. 용이 황금빛 봉황새끼를 놓았지만 풀은 유리벽 흑공을 뚫고 날아간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불가사의한 경계죠. 용이라든가 봉황이라든가 이것은 실제 하는 물건은 아닌데 이것을 실제 하지도 않는 불가사의한 동물들이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루고 또 풀은 유리를 뚫고 창공으로 날아갔다. 풀은 유리를 대상으로 두지 않고 유리 그 자체도 투명한데 그 자체까지도 뚫고 일체체에 걸림없는 경지를 다 초월해서 살고 있다. 이런 판이죠. 이거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도 머물지 않고 이체를 초월한 경지에서 여여하게 무해자지하게 살고 있는 경지지요. 이런 말이죠. 야, 그러니까 병화상이 자, 차나 한잔 하시게. 자, 그때는 차원이 높은 질문하고 안목 있는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차를 한잔 하면서 좋은 지연 시간을 나누게. 이런 의미죠. 차를 한잔 한다 하는 것은 지연 관계로서 대접을 하는 최고의 예의라든가 인사가 되겠죠. 50-2 사항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뒷장에 344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또 질문하기를 건리 심치료 사원 용감입니다. 그 요즘 그대는 최근 어디를 떠나왔는가 하니까 용광화상의 처소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화상이 하는 말이 용광근이 여하고 용광화상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질문했죠. 용광화상에 대해서 이제 안부를 묻게 됐죠. 근데 사변추거라. 그게 임재선사는 곧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 용광화상 우리가 좀 앞에 봤죠. 예? 용광화상은 342쪽에 그 용광화상하고 임재선사의 대화는 어땠습니까? 임재선사가 오늘 나한테 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왜 훌륭한 선지식이 방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방편을 제시하지 못했죠. 그래서 임재선사가 당신 오늘 나한테 선문답으로서는 크게 패했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대는 어디 떠나왔는가? 용광화상 처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용광화상은 요즘 어떻게 지내든가? 용광화상의 경지는 어떤 경지든가?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임재선사가 곧 출거, 곧 나가버렸죠. 왜 나가버렸을까? 용광화상을 주제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그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미가 없죠.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게 자기 본분사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용광선사에 대해서 그 여기서 차 마시면서 용광화상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까지 임재선사가 여러 지식을 참문하는 이야기, 임재화상과 대자화상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또 뒤에 가면 임재화상이 개성으로 대답하는 차원 높은 성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